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의 족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그 족보가 아들의 이름 3명이 나와 있고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나서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떠한가, 그때에 이렇게 11절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하였다. 이게 이제 진단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평가에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이 부패한 것이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닌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면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공의와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3장 이후에 6장에 오기까지 그 인간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보편적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고 심판을 하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 이제 서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시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심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노아로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땅은 다 부패했지만 노아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죠. 그리고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앞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보시면 대략 누가 주인공인지, 그죠?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특별히 뭐 재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재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할 영웅이 누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재난 속에서 저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기록할 때 심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기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 심판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가는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12절 후반부에 이는,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는, 그러니까 땅이 부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땅, 하나님이 그렇게 부패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자,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후반부 시작.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이 부패한 이유가 사람들이, 혈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땅과 인간을,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겠지만 땅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람은 그 땅 환경에서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존재니까 동일할 수도 있지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나누어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까지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서술이라면 13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니까 요 단어는, 요 문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꼴을 보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여기 살고 있는 놈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 놈들과 함께 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기 물론 이제 멸한다, 뭐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멸하고 나서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멸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땅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크기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너희만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할 텐데, 그럼 다 죽을 텐데 이 방주 안에 너희와 너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그래서 19절 후반절이 중요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상반된 표현이 나오죠. 멸한다라는 표현. 그렇죠? 다 죽을 거다라는 표현과 생명을 보존한다는 표현이 완전 반대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컴퓨터 이런 거 작업하다가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 누르냐면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상태, 공장에서 처음 나와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이게 고장이 나면 이거 뭐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 이제 리셋 버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창조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리셋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리셋이 없어지는 자들에게는 멸하고 심판이지만 새롭게 하는 대상에게는 기회,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 레위기 읽으면서 안식년, 희년 이런 거 말했을 때 그 희년이나 안식년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 그래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실은 심판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진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0절 말씀이에요. 1장 10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소명,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6개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세웠냐 하면 첫 번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4개 단어는 부정적 단어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건설하고 심고 다 파괴되고 다 뽑아뜨려진 그 땅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예언자들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도 그 심판 자체가 최종 목적이거나 최종 상태가 아니라 그 심판한 이후에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꿈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새 창조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성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새 하늘 새 땅 그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어쨌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각기 그 생명들을 종류대로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그 종류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20절에 또 나오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다 무너뜨리고 근데 거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그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은 누가 뽑힌 거예요? 다 죽어야 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뽑힌 거고 동물은 누가 뽑혔어요? 다 뽑혔어요. 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짐승들도 망하고 땅도 폐허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한 사람과 그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들은 다 한 쌍씩 불러서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 보존한 생명으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어쩌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혼자 다 하라고 너무 크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기 기준에 의하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그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 역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고 그래서 불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해요. 이번 주일에 그 불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지만 어쨌든 심판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시간에 그 놀랍고 신비한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누리며 살 거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인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생각,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려두려고 하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는 그런 노아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이야기를 다시 묵상합니다. 온 땅이 인간들의 포악함 때문에 부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땅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사라지고 그 땅 위에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를 통해서 다시 생명들이 보존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땅과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모든 생명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함께